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479번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임재하네 오직 주의 임재하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친히 인도해 주시며 오늘까지 크신 사랑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찢기는 함께 찬양합니다. 통일 찬송가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제함은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귀를 가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찬양처럼 주님 따라가는 길,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가지 비바람이 또 눈보라가 험한 파도가 또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른다 할지라도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생명의 길 따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발자취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길이 하나님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영광의 길임을 믿고 또 승리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비바람이 또 눈보라가 험한 파도가 모진 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성도들 가정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걸어가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 교육 각지에 쓰임받는 작고 성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세상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발자취 따라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비바람이 또 험한 파도가 또 눈보라와 모진 바람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심으로 죄를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송송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드릴 때에도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해주시며 주요정 입술을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가와 바니와 그 나니는 단에서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 같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와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성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죄를 자복하는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의 지도 아래 초막절과 나팔절을 충실하게 지킨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다라고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티끌을 물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는 것, 티끌을 물었은 것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러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말은 사업상으로 지금까지 친교를 가졌던 이방인들, 그들과 관계를 단절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낮 4분의 1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밤과 낮을 각 4등분 했습니다. 밤을 4등분하고 낮을 4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제 8등분으로 나누었는데 처음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처음 4분의 1은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자, 낮 4분의 1은 무엇을 했냐면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에스라가 높은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이 두 번째 낮 4분의 1은 이제 이어지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이때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로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하죠. 또 4절을 보면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나니. 자, 이들이 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단에 올라섰던 그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성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단에 올라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한결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사람들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또 우리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의무이면서 또한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인데, 여기 6절부터 38절까지는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므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람에게 영광 중에 임하셨고, 또 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고향 땅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던 아브람을 본토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한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찬양받을 만한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후손에 관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후손에 관한 언약,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후손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에게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의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을 고백을 하죠. 또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비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여기 말한 여러 족속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족속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8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러면서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 또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 혹은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고 그를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그 믿음조차도 그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야말로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죠. 좀 더 살펴보면 이 출애굽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10절 11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그러죠.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11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베푸신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죠. 하지만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그 물을 다시 합침으로 애굽 군대가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역사적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두 기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적 임재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또 밤에는 사막의 추위와 또한 동물들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 즉 모세 언약을 주신 사실을 언급을 하고,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릴까 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또 목마를까 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교만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황소고집을 피우면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고, 그러면서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백성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도 노엽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고역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20절로 22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합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23절 2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24절에 그 자손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6절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앞에 나오는 25절까지의 내용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여호수아의 사망까지, 즉 출애굽 때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 이하부터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의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나오는 지금 읽은 이 26절 이 말씀은 백성들의 폐역, 26절에 나오는 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올 권면한 선자들을 죽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히 모욕하는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전 기간, 전 역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범죄한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결국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때뿐일 뿐 또다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법, 이 법은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인데
그 법을 지켰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을 보면 그러나 또 그러나라고 말하죠. 비록 백성들은 거역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참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무려 200여 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보다도 약 135년을 더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주의 영으로 타이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0절 하반대로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열방 나라에, 이방 나라에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스루에, 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568년에 바벨론에 각각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하죠. 아주 멸하거나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던 사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러나 강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회고한 데 이어서 이제 3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충실로 인한 이스라엘의 당면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충성한, 불순종한 그들에 당하는 현실 어떠한가? 즉 지나간 과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종이라는 이 현실을 직시함으로 오직 구원의 능력은 여호와께만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려는 백성들의 소망을 다루고 있는데 32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환난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취하신 하나님의 모든 조치가 공의롭고 정당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길 있는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 백성들은 그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또다시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그러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지금 우리가 종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결론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기도의 결론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견고한 언약, 결단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마도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죄악에서 떠나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지도하시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의 금식과 회개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 또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복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매를 맞고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여 이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는 그대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며 드린 손길 하나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통일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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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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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샘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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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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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